즐겁네.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네. 와우. 네. 올 걸 기대하고 있었나요?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장난 아닙니다. 네. 이 기대하고 있는 거에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기대가 없는데 이렇게 나타나려면 좀 미안하죠. 제가 문 안 열줄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시죠. 그래요. 이 공부하는데도 네. 이 공부.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공부하고 욕구. 싶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공부할 기회를 찾기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 공부할 기회가 널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학습에 대한 이 동기 유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 성서학당에 이렇게 이 시간마다 딱 찾아와 가지고 채널을 고정하고 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 굉장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 갈급이 있는 거죠. 네. 자택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솔직히 좀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예.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아요. 네, 맞아요. 같은 시간 내에.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갈망. 이건 참 복된 갈망이요. 그게 그거였습니다. 오늘 제목이랑 네. 딱 맞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오는 거 항상 보거든요. 그래요? 복된 갈망을 위해서? 본인 모니터하는 거 아니고. 갈망 때문에. 욕망이 막 생겨가지고. 그렇죠. 더 나오고 싶다. 더 나오고 싶네. 왜 조금밖에 안 나오지? 뭐 이런. 오늘도 내가 한 거 당연히 잘렸지. 네. 그런데 네. 솔직히 배고픈 적 있어요? 최근에?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배고파? 네. 왜? 아침 안 먹었어? 그 배고프다는 이제 개념이 많잖아요. 실제로 배고픈. 실제로. 자주 배고파요. 자주 배고파요? 네. 네. 솔직히 뭐 먹을 게 없나 보다 집에. 겨울엔 더 자주 배고픈 것 같아요, 저는요. 금방. 네네. 저는 공부할 때 머리를 많이 쓰면 배가 공부 안 많이 하잖아. 고프더라고요. 네, 그래. 공부는 안 하죠. 공부하는 거 에너지 많이 소비돼. 네네. 머리 쓸 때. 네. 맞아요. 목마름, 이 배고픔, 이게 참 사실 근원적인 건데 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솔직히 안타까워. 기운 빠지죠. 저도 뭐 그렇게 배고픈 적은 별로 없는데 금식할 때 진짜 금식할 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지.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이제 참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 안에 그 기본적인 욕구, 네. 수면욕도 있고 뭐 성욕도 있고 식욕도 그러지만 있고. 이 식욕만큼 아주 원초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갓난아이들, 네. 갓난아이 키우죠. 네네.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엄청 웁니다. 근데 그 갓난아이들은 사실은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울죠. 말은 못해도 이제 울면 벌써 부모가 알잖아요. 네. 인정사정 없어, 애들은. 맞아요. 체면도 없어. 그 배고플 때 또 우는 울음소리가 달라요? 애기들은? 다르죠. 달라? 네.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취했을 때랑 배고플 때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종류가 있구나. 또 졸릴 때도 좀 울기는 하더라고요. 칭얼거리죠. 근데 어쨌든 뭐 전철 타고 가더라도 애가 배고파서 울면 어떻게 해? 그 자리에서 젖을 먹여야지,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어렸을 때 성장 속도가 제일 빨라요. 맞아요. 쑥쑥 자라는. 근원적인 욕망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충족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근데 아까 금식도 얘기했지만 금식은 뭐 한 40일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네. 대단하시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단식, 물도 안 마신다. 이 음식은 한 40일까지 이렇게 안 먹어도 그래도 물을 안 마신다.
아, 그건 진짜 힘들죠. 그건 진짜 힘들어요. 네. 음식보다. 한 3일 정도 견뎌내면 진짜 잘 견뎌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배고프다, 목마르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원적인 생명과 아주 직결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야. 알람이 이렇게 발동하는 거지. 알람은 뭔가 나한테 이걸 상기시켜 주잖아.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잖아. 이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통증 자체를 못 느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경보음이거든.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무턱대고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무엇이 진짜 문제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잘 진단을 해가지고 이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지 증상만 완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목마른데 참고 있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배가 고픈데 견디고 있는다고 해결되나요? 네, 안 되죠.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걸 채워줘야 충족이 돼요. 오늘 수업 산상수훈 5강. 아, 복된 갈망이요. 오늘 그 산상수훈 중에 네 번째 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줄인다, 이게 아주 배가 고파서 고통을 받을 정도로. 그다음에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 우리 막 탄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원어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찾아가지고 잘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는데, 광야에 가니까 우선 물이 없어요. 물. 사막. 그래서 뭐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이적들이 그 광야 생활에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행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마치 그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물이 따라가는 것 같아. 그 반석이 따라간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반석은 누구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먹는데, 그 물은 그냥 H2O 그 물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주는 이제 생명의 물,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물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물론 가끔가다 특식으로 매출하세요. 고기도 주셨지만 사실은 만나를 매일 이렇게 내려주셔요. 안식일에는 이틀, 그 전날 이틀분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물하고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물을 얻거나 농사를 지어가지고 양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딱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보면은, 비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이 물, 식량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떡과 포도즙인데 그 마시는 것과 먹는 것.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네. 이게 생명의 양식. 예?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이 60분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간다는 거. 요걸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는 게 우리가 이 목마름을 느끼는 거고 또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느끼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단순한 심플 라이프, 가장 단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정착을 안 하니까. 그 중에서 모든 거 거추장한 거 다 떼어내도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이 먹는 거고 마시는 거.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없으면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욕구 갈망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지식에 대한 갈망도 있고 또 재물에 대한 갈망도 있고 뭐 인기에 대한 갈망도 있고 또 뭐 권력에 대한 갈망도 있고 그러죠. 물론 그게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의욕이 있어야 그걸 또 얻을 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갈망도 건강하게만 추구하면 좋은 거예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아예 의욕이 없다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잘 다루는 게 필요한데 이 욕망이 잘못 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목마름 이걸 긍정적으로 또 추구하는 경향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게 표출되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거 아니에요? 갈망의 방향을 의를 향하도록. 근데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 때 그 히딩크가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난 아직 목마르다. I'm still thirsty. 나는 계속 배고프다. 뭐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야, 그 매직 같은 말이더라고 보니까. 그랬더니 뭐 또 선수들이 같이 막 열심히 뛰는 거야. 가지고 막, 야, 그냥 계속 이기잖아.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도 많이 없었는데, 맞아요. 승리에 대한 그 목마름, 이게 갈망이 깊으니까 또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한번 한국 사람들 저력을 한번 나타내보자. 그 강렬한 열망이 사과까지 우리 만들어낸다. 이 기적적인. 그래서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망을 표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저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생각 안 나요? 나요. 네, 납니다. 그 말만 생각나고. 예수님은 구원의 목마름,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냥 목이 물이 없어서 마른 줄 알고 갈증 나는 찍어서 찍죠. 해먹에다가. 그걸로 예수님의 해갈시켜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죄를 향하느냐 의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망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의 갈망이 나옵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2편 1,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심정을 누구한테 투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슴이 이 풀을 먹고 그러고 나면 안에서 막 목이 탄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물이 나다가 물을 찾아 오는데 시냇가에 이제 오게 되는 거야. 가서 그 물을 마셔요. 그런데
이 신의 안에는 악어가 살고 있고 하마가 살고 있고 또 심지어 포수가 올 줄 알고 지켜보고 해. 나무에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그러니까 와서 물 마시는 게 목숨 거는 거야. 맞아. 근데 하도 목이 마르니까 가야지 어떡해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야, 얼마나 목이 마르면 목숨 걸고 와서 물을 마실까. 사슴처럼 살아야 되겠네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갈망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야 합니다. 그 심정이 느껴져요. 네. 막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런 사람은요, 참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 목숨 걸고 예배드린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영이 죽었다면 뭐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겠어요? 네.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을 그렇게 느끼는 거야. 우리는 되게 배고픈 것은 좀 느끼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핍을 느끼는데, 물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있나. 반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식욕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의 그 증거인 것처럼 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영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마름은 이 영성을 가리키는 화살표라고 보는 거예요. 방향 제시를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진작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걸 버려. 하나님을. 우상을 찾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찾는 거야. 그러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내가 이걸 파가지고 여기서 우물을 마시리라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자기의 뭐 지식의 셈, 또 재물의 셈, 뭐 향락의 셈, 권력의 셈,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밑 빠진 독에 독이네. 물붓기. 없어. 있는가 하면 없어. 그래서 영혼의 해결함을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냐 말이에요. 또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야. 이거 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왜? 목마름이 있으니까 뭔가 생각은 하는데 잘못 찾은 거야. 잘못된 방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해갈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그 바다에서 표류해가지고 목이 마른데 그럼 바닷물 마셔요? 그럼 더 목말라요. 더 목마르죠. 바닷물을 먹으면 바로 죽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야.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뭐 물이 널려 있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 못 돼.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한 번에 해갈을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마셔야 돼.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우물을 길러 오는 그 야곱의 우물 옆에 앉아 계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제 화가들의 그림이 많은데 그 여인이 와서 이제 우물을 길려고 하고 있는데 우물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이 우물도 진짜 물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이 물은 일시적인 거야. 어제 물 길러 왔는데 오늘 또 물 길러 가야 돼.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말라.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우물이야. 예수님의 이건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야.
어떤 걸 마셔야 되겠어? 예수님한테 그 물을 구해야 되겠지. 네. 예? 내가 여기 우물을 길어서 마시는 것은 그때그때 해갈을 시켜줄 뿐이야. 해소하는. 연명을 시켜. 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네. 그래 아주 그게 은유처럼 딱 나와 있어요. 그걸 놓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인생의 그 갈증 나는 삶의 얘기를 쭉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진정한 뜻을 모르면은 그냥 우물물 보이는 거를 딱 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래서 살아왔는데 이 여자가 말이요. 재밌는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 물길로 왔던 사람이 돌아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해. 내 일을 다 얘기해주고 또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사람들을 와서 보라.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와. 전도하는 거죠. 네. 최고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상이 주는 물로 해갈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딱 맛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선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가서 우물을 이렇게 힘들어 물론 길어 오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서 그냥 아예 자동 펌프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네. 계속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좋죠. 그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르다, 배고프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아까도 경고음이라고 했는데 소중한 자산이야. 이걸 낭비하지 말아야 돼. 네. 이걸 잘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요새 참 이상하게 안 먹어도 배가 잘 안 고파. 왜 그러시죠? 건강하지 못한가 봐. 그런데 자꾸 밥 먹을 때는 자꾸 돌아와. 그래서 딱 두 끼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저는 하루에 한 끼는 배고파서 먹으려고 그래. 네. 굶주림을 느낀 다음에 네. 딱 네. 드시려고. 그래서 그 저녁을 잘 먹기 위해서는 점심을 아주 간단하게 먹든지 이렇게. 예? 네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먹고. 그러고 나면 아침에 또 좀 오래 공복을 유지했으니까 또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예? 네, 간편한 음식이라도 먹고. 그래서 한 끼라도 좀 배고팠다 먹으려고 그래. 네. 근데 요새는 너무 그냥 음식이 너무 배고플 새가 넘쳐나요. 때마다 그냥 먹으니까. 자꾸 뭐 먹으라고 그러고 또 왜 이렇게 간식이 많은지. 맞아요. 아직 먹거리가 너무 발달됐어요. 그래서 나는 간식은 안 먹는 사람이에요. 네, 물만 마셔요. 도중에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는 정말 맛있게. 배고팠다 먹으려고 그래. 의학적으로 맛있어. 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은 다음에 밥을 먹으면 살이 안 찐대요. 맞아. 그래요? 맞아, 그렇대요. 지금 먹으면 더 많이 살안 먹지 않을까? 찌겠네. 아니, 그게 이제 쪄질때 지방이 다 탈 대로 타고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유지가 되면서 이제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어쨌든 이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네. 맞아요. 이건 의식주. 무슨 사치품도 아니잖아. 네. 기호품도 아니잖아. 생존에 필요한 거잖아.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보다 더 전에. 그러니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보다도 더 뭐에 앞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 그러면은 이 모든 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너한테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보다도 더 먼저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것도 도와주시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또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교인들이 가시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래. 근데 사실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렇게 체험을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갈망이 있어야 갈망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 자기한테 채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은 사실 첫 번째 나왔던 복하고 좀 짝이 지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하고 마음이 가난한다고 이게 좀 통해요.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채워 주시는 거죠. 때로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네. 또 원망도 생기고 또 화도 나고 뭐 이러면은 무슨 사인인 줄 알아야 되냐면 영적으로 좀 갈급한. 갈급해요. 갈급하다. 그게 화나는 게 아니고 갈급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갈급해 있구나. 이걸 자가 진단을 해야 돼. 예, 예.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네. 사실은 그 불평, 불만, 또 그 분노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 네, 요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이제 영적 기근과 기갈이 있으면 괜히 이제 초조하고 답답하고 네. 불안하고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래야 돼요. 그 바이블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바이블 다이어트요? 바이블 다이어트 성경 성경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렇게 허하면 사람들이 자꾸 먹는 걸로 채우려고 그런대. 마음이 허한데 먹는 걸로 채우려고 그래. 먹는 건 배로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는구나. 예, 좀 비대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마음에 허한 것을 채워주면 채워주고. 음식조차도 적정하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냥 이런저런 간식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 예? 뭐 가서 자기를 막 그냥 바쁘게 하고 또 누구하고 만나서 그냥 수다 떨고 또 어디 가서 막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네. 해결을 하고 하면 해결 안 돼. 맞아요. 더 공허해요. 예, 잠시 잠깐 그럴지 몰라도. 예, 그래서 그 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예, 이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그랬으니까 의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를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의로워진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은 죄가 없고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하고 관련돼 있고 칭의.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생활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또 성품이 그래서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된다. 성화.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회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 요걸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이제 이 존 스토트가 얘기한 것이 일맥상통한데 네. 우리가 이제 우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니까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예. 의라는 거 한국 뭐 한문에 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와, 진짜 어렵네요. 이게 양. 양이야, 양. 네. 그리고 나잖아. 네. 이게 합쳐서 내 위에 양이 있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기대네요. 나한테는 사실 의의가 없어요. 예. 내 안에는 의의가 없다고. 근데 내가 받은 의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의야.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내 안에 의의가 없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칭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한번 24절 25절 보실래요? 그 바울을 구류하고 있었던 그 펠릭스 총독은 비공식적으로도 바울을 종종 불러 아주 특별히 자기 와이프 두루실라하고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바울이 전하는 것에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좀 갈망이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네.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니까 두렵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는 않나. 그래서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나름대로 추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이런 갈등이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운 거야. 왜? 내 안에 의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네퍼 같은 분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마저 포기해야 된다. 다 내려놔야 돼. 네,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자만하는 그 마음조차 내려놔야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한테 주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세상에서는 부자가 유명한데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나사로. 거지 이름 나사로는 나와요. 네. 근데 뭐 하나님을 잘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얘기는 없고 나중에 죽고 나서 완전히 대역전극이 벌어져. 그렇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거든. 근데 이게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는 마치 거지로 살할 때처럼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부자는 세상에 많은 것이 있으니까 맞아, 아무 부족함이 없고 네. 그런 갈망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걸 우리가 추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복된 거예요. 그 자체가. 여기 마음이 가난하고 앞에 이제 지금 나왔던 마음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복이 이 네 번째 복으로 딱 규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내다보는 건데 그 두 번째 이제 아까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열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성결한 삶. 예. 그것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는 단계, 칭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사실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느끼면서 나아가야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사람에게 배부름을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 의로운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잖아. 의로운 자가 복되다 그러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배부름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배부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네.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배부르다라는 것이 이제 충족시키다, 채워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네. 그때 그들의 그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자. 네.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그때도 이게 나와요. 또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좋은 것. 부자는 빈소로 보내셨도다. 이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채워준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탕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뭐 나중에 집에서 가져온 거 다 탕질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이제 종노릇을 하는데 돼지 키우는 일을 해요. 네. 돼지.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돼지를 혐오하거든요. 근데 이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아, 네. 그걸로라도 좀 배고픔을 채운 거죠. 채워보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도 없어. 돼지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 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그냥 보통 배고픈 게 아니라 이제 배고파 죽겠어. 보통 배고플 때는 남의 집 종로를 서면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 더 배고파졌어. 그때는 누굴 찾은 줄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를 찾는 거야. 아버지 집을 그제서야 찾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좋은 것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보다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더 극단으로 내려가면 영적인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줄였을 때는 쥐염 열매를 구했지만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는 비로소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를 용납해주고 그다음에 진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대접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그 계시록 7장 16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계시록 7장 16절이요. 예. 요한계시록. 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절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의에 줄이고 무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지만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갈증으로 목타는 사람이 헐레벌떡 물을 찾듯이 완전한 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진실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결한 은혜를 얻을 것이로다. 아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밝히 이르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1. 하나님의 나라. 2. 언약. 3. 아버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